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큰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쭉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찬송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존재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사로잡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 즐거움을 찾아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조악한 환경과 내 자신의 무능을 핑계 삼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작은 짐 하나라도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안일한 행동과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8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영광송 9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백한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로 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오니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큰 은혜 입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와중에도 저희들로 한가위를 맡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오간 교통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며 따스한 정을 나누게 하옵소서. 민족 대이동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 창궐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 신돈교회가 예배와 주님의 사역들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 분열이 계속되는 어지러운 중에 있는데 이 땅이 주의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달콤 작은 도서관이
개관이 되었는데 이 도서관이 지역을 섬기며 복음의 사역으로도 앵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동교회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물질들 공급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도 동행하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사님들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옵고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사 주의 생명의 말씀 대언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큰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성질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 헌신케 하옵소서. 주께서 이미 다 이루신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 앞에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엎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만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껏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저희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마다, 위기에 있는 가정들마다, 또한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가정들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들, 단계들, 때로 고비고비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일 앞에서든 감사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끊이지 않는 주의 백성들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손경금과 비전헌금과 주정헌금과 여러 목적 헌금들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고 놀랍게 쓰여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필요한 곳에 세우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발견하며 하나님 세워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가정과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은혜를 누리며 회복되어지며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합력하여 함께 풀어나가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가정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한가위를 맞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 간 모임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새벽 기도회는 기존대로 진행을 하고요. 수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지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정규 예배를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시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신약 일독이 내일 새벽에 마쳐지게 됩니다. 향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성경 큐티지 본문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보 3면 새벽 기도회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콤 작은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우리 주보 5면의 이용 안내를 참고하셔서 많은 이용해 주시고 또 주변에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어제와 돌아오는 토요일 노회 장로 후보생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동필 오케스트라는 이번 주 추석 연휴로 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탄생처럼 신비한 일도 없을 듯 싶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신생아의 첫 세상 나들이가 무척 분주합니다. 막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자르고 탯줄 혈관을 통해서 동맥과 정맥을 확인합니다.
대천문과 소천문 얼굴을 검사하는데요. 이 대천문과 소천문은 머리의 두개골이 아직 뼈로 완성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천문이 있어서 아기의 뇌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죠. 이어서 손가락, 발가락 수를 확인하고 다리 길이도 확인을 합니다. 등 쪽을 보면서 어깨뼈와 척수뼈를 확인하고요. 파악 반사 검사를 합니다. 아기의 손과 발을 자극해서 자극에 반응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도와 코 속 등 몸 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요. 그리고서 몸무게를 재봅니다. 3번 정도 측정을 해서 정확한 몸무게를 확인하고요. 다음에 아기를 속사계로 잘 감싸주고 발 도장을 꾹 찍어줍니다. 아기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입안에 구멍이 뚫렸는지, 곧 국의 파열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합니다. 이제 차트를 정리하고 태어난 시간과 성별, 산모의 이름을 기록한 팔찌와 발찌를 아기에게 채워주고요. 신생아실로 옮겨서 체온과 맥박을 다시 확인하고 앞서 했던 검사들을 되풀이해서 확인합니다. 이제 첫 목욕을 하게 되는데 눈이나 탯줄, 항문 등은 깨끗하게 소독까지 진행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맞아야 할 예방 접종 주사들이 있는데 B형 간염 1차 접종을 하고 비타민 K를 주사 받습니다. 신생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비타민 K가 부족할 수 있는데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뇌출혈 등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비타민 K 주사를 통해서 이런 위험을 대부분 줄일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서 기저귀를 교체하고 첫 수유를 하게 됩니다. 이제야 치열했던 출산의 첫 과정이 일단락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것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막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분주했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여유도 없이 너무나 분주해 보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확인하는 것만도 이렇게 복잡한데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서 자라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은 얼마나 복잡할 것인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도 그러할진데 온 세상 곧 우주적인 역사는 어떨까요? 인류가 아무리 과학을 발달시켜도 우주의 신비를 알아가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를 이해했다 싶으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나는 것이 우주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의 역사를 누가 운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운영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셨고 오늘도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주의 시작과 결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성취해 가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가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역사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계획하셨고 이 계획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에서도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약 성경의 마지막 당부라고 정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주의 종말을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아가 계시의 마무리인 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당부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당부들 가운데 첫 번째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님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신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를 뜻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라라고 함께 선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오라라고 선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향해 오라라고 선포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목마른 자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교회가 그들을 초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먼저 된 자요, 먼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셔서 생명수를 먹여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목마른 자들을 향해 오라라고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모든 심판을 마무리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최종적인 결말에 이를 때까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8월 경남 창원에서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4살 된 남자아이가 실종됐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누나와 등산로에서 놀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경찰은 가족들의 애타는 호소 속에서 즉각 현장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아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날은 계속 어두워져 가고 소방관들까지 합세해서 수색을 이어나갔지만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늦은 밤 실종 경보 문자를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아동이나 치매 환자같이 이런 사람들이 실종되었을 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로 알려서 도움을 받는 문자 시스템입니다. 늦은 밤 문자를 받은 이웃 주민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500여 명의 이웃들과 경찰, 소방관들이 밤새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해가 밝아오고 갑자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합니다. 걱정만 커가는데 이웃 주민 부부가 풀숲에서 웅크리고 있던 아이를 발견합니다. 14시간 만에 아이가 극적으로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찾은 부부는 아이가 실종됐다는 문자를 받고 함께 수색에 나갔다가 밤 11시 반쯤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걱정돼서 잠에 들 수가 없었답니다. 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아침 6시 이 부부가 함께 수색에 나섰습니다. 아이를 찾기 전에는 집에 돌아오지 말자 하는 각오로 아이 찾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 부부는 아이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8살, 6살 손녀를 떠올렸습니다. 산에 멧돼지나 들개 같은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손녀들 생각을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산속을 헤매듯 아이를 찾아 나섰고 무사히 아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찾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안타까이 여기시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생명수를 얻지 못함으로 목말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부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불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돈 없는 자도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부르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생명수가 필요한 이들, 갈급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당부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믿고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빼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어떤 부분을 빼버렸을 때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그 무게가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될 수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모든 악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의 의도를 내가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끔 딸 지우의 숙제를 봐줄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 공부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요즘 한참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종종 틀리는 경우를 봅니다. 원인은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문제를 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줄까요?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조언해 줍니다. 문제가 안 풀릴 때는 문제 자체를 처음부터 차분히 읽어보고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를 제대로 풀게 됩니다. 틀렸던 답을 바르게 고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떤 것을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오답을 내놓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문제를 잘못 푼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탕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당부이자 약속은 주님이 진실로 곧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몇 번이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과 같이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오신다라고도 말씀하셨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그때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어느 때인지 알 수 없는 그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빠른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진실로 기다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별로 기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기쁜 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곧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연합하시는 그 나라를 온 마음으로 기다리시며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준비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이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향해 주님의 생명수를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신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정성껏 기다리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아멘으로 맞이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소리내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곧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아멘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며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되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곧 오심을 저희가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며 죄악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성령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온 세상을 향하여 오라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이 말씀들을 저희가 기억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주님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정마다 더욱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된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며 하나님의 형통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 가운데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가정들을,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 한번 외치시며 중보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가운데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가정마다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그 아픔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으며 우리 모든 가정들이 더욱더 힘을 합하여 화목하여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가정을 보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 하나님의 복된 길로 오직 주님 역사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을 믿고 주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더욱 주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의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선포하는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을 아멘으로 영접하며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8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심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주님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마다 교회 이외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